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2월 11일 인터넷 비전 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해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너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믿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내가 나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내 이웃을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자 낫게 하시고 마음에 어둠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내 모든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쉬는 동안에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탁하고 조금 듣기가 거북하실 텐데 이것도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이오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5번째로 중간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간기라는 말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은 대략 BC 430년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부터 BC AD 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약 430년 동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430년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과 겹칩니다. 즉, 이 양 기간의 사건과 또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경영하고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서, 다니엘서, 학개서 등 많은 곳에서 이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과 각지에 흩어져서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의 귀한 영을 받아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유다인이라는 말이 성경과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에스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회개하라고 하며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집회를 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개혁에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로 인하여 유대교와 시오니즘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물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 또 스룹바벨, 이런 인물들이 활동을 하는 반면에 세상에서는 페르시아, 성경엔 바사로 나오죠. 이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50년 동안 일어나며 또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과 헬라화 재편, 그리고 포에니 전장에서 로마가 득세를 하면서
악티움 전쟁에서 결국 로마가 헬라 제국을 마지막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계의 통치권자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 또한 제사장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 마케도니아의 젊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세상이 재편되다가 결국은 페르시아는 이수스 전투에서 BC 332년경에 패함으로 멸망하고 세계는 알렉산더의 측근들에 의해 네 곳으로 나뉘어지며 고대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무서운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다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그러자 그와 같이 정복 사업에 동참했던 그의 측근들에 의하여 이 세상은 넷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카산드라, 니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네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통치가 됩니다. 이때가 헬라 시대입니다. 위에 분열된 네 제국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나라는 셀류쿠스입니다. 이 셀류쿠스는 이스라엘의 머릿부분에 있는 즉 지금의 시리아 부분에서 거점을 두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카산드라 니시마쿠스 왕조를 복속시킨 후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에파파네스 그는 유대인들을 매우 가혹하게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피를 뿌리며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또 자신의 동상을 세워 제사드리게 하며 주화에는 자신의 초상을 넣어 신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죠. 셀류쿠스 왕조의 이런 끔찍한 악행이 지속되자 제사장 반열의 마카비는 셀류쿠스 왕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정부군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퍼부으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탈환하며 율법의 규례대로 정화 작업을 진행하여 하스몬 왕조인 유대 독립국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후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한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지냈는데 이것이 하누카, 즉 우리나라 말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도 BC 64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 멸망당하며 100년간의 유대 왕조를 끝냅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을 차례로 무너뜨린 후 BC 31년경에 그 고린도 그 위쪽 지역에 있는 그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쟁을 하여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고 BC 27년에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 황제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호정령을 내린 가이사 아우구스토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는 마치고 신약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특징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불려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른 명칭입니다. 이 유대라는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만 200번 이상 나오는 신약의 대표적인 명칭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고집하는 유다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주장하는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현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는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구약의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고안해내서 예배 방식을 고안해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예배였던 것이에요. 즉 그들은 예배의 중심에 구약에 있었던 법궤를 갖다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한 강단을 중심으로 한 성소와 지성소 개념을 살렸고 성경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강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건물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옆에 그림의 사진에 보이는 것이 불가리아에 있는 시나고그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식 건물과 같은 그런 고딕식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마음에 담고 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이스라엘 예배 방식을 개발을 하여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서로 의견과 주장이 달라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 많은 종교적 분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사두개파들은 헬라 시대에 득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헬레니즘을 받아들여 정경 유착을 하고 천사와 마귀가 존재함을 부정하였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등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바리새파들은 후에 로마에 편승한 유대 지도자들로 그들은 헬레니즘을 배척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며 엄격한 교회 생활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광야에서 성경을 필사하거나 또 수도하는 그러한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여기에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세력과 폭력에 극단적인 투쟁을 하던 단체였고 헤롯 왕가를 따르던 헤롯당들은 신약시대의 당파를 이루며 요즘의 정부, 국회, 법원의 통합체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간기 중 이스라엘 교회의 유대인들 70은 헬라 시대의 언어인 코이온의 헬라어로
BC 260년경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투아진트, 즉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은 이 70인역이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70인역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요. 이런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의 종교와 사회적 변화는 이후 신약 시대의 교회의 틀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럽의 정교 예배나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가톨릭의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 예배를 참석해 보면 이런 역사에서 무언가 공통점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이거는 그들만이 지키는 그런 예식 절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때 중간기에는 인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라성 같은 사회의 중요한 틀을 잡은 많은 사상가, 의사, 학자, 정치가들이 활동을 하며 세상의 틀을 다시 짠 것입니다. 이때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낙사고라스, 알렉산더, 시저, 옥타비아누스, 클레파투라 같은 이들이 활동을 했고, 동양에서는 석가모니,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들, 그 다음에 공자, 노자, 맹자, 순자, 심지어는 진시황 등 많은 사상가와 정치인들이 이때 활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성경과 함께 나오던 세상이 느닷없이 성경은 430년 동안 그 흔적을 찾기 어렵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숱한 유명한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현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는지,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30년 동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큰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후의 세계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처음 430년에는 애굽이라는 한 국가에서부터 구원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면, 두 번째 430년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캄캄한 시대에 단군 조선에 열렸고, 또 일제 36년 강점기의 박해와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이 아닌 전 세계로 흩으셔서 앞에서와 같이 430년 동안 세상을 보게 하시고, 43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들만의 신앙을 다시 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할렐루야인 것만은 아닌 것이, 그들이 돌아올 때는 앞에서 말한 헬라와 로마에 의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인본주의적 수많은 사상과 사건들을 녹여서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유대교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결국 유대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런 사상과 이런 제도와 이런 의식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다인이 아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주축이 되어 시오니즘의 중심 사상을 갖고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유다인들로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배반자로 보고 이스라엘에 새로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또 서신서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그 신약 교회와의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런 혼란과 억압에 눌리면서도 그의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430년간의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일들을 로마로 모이게 한 로마의 법과 도로, 또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언어, 또 그동안에 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각양의 변론법이 그리스도 교회, 즉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혼재된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간기 교회는 유다와 유대의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기독교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기의 교훈은 세상의 역사를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닌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심을 알고 그를 의지하여 그에게 쓰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회는 복잡할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며 그의 아들인 성자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은 이 모든 세상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모든 것들을 녹여 정금을 만드는 영적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 용광로 안에서 녹으면 유다인, 유대인, 이방인, 야만인, 헬라인 구분 없이 정금과 같이 그냥 섞여 있는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지체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상에서 휘둘리는 것 같아도 영원한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의 구원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저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하고 축복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어 그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당하는 모든 가슴 아픈 박해와 세상에서 손해도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로 암 환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출석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집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맞고 멍든 것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온통 멍들어 있습니다. 강대국도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고 그로 인하여 약소국들은 애매한 고난과 기아와
또한 죽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걸려있는 이 세상을 이끌고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틀림없이 전 세계 어떤 국가들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죠? 더운 것 같다가 또 추운 것 같다가 비와 눈이 왔다가 그쳤다가 저도 아마 그것을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목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이렇게 거북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